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15장 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번 읽고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을 간 것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두 사람의 길이 있고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 길을 따랐는데 하나는 여로보암 왕의 길이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 왕의 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 내가 너를 흙에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았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고 그들의 죄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왕 바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워주시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따르던 악한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가 백성들로 죄를 짓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 왕은 여로보암과 반대로 선한 왕들이 따랐던 다윗의 길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역사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선한 왕인 그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좋다는 말씀이죠. 또 역대기약 29장 2절에도 그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서는 이렇게 선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왕이든 평민이든 누구를 따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면서도 자신들을 정통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또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꼬부라뜨리는 자들,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하면서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라면 절대로 이런 가증한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라는 말에는 옳다, 바르다,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에 보면 이제 그 의라고 나오는데 의는 그 양 아래에 있는 나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 의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양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르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따르든지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기에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라야 할 대상이 분명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도 성도들에게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바른 길, 옳은 길을 따라감으로써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제사장들의 왕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구하니라 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우리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또 그들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이제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정말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도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나 목이 굳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서 그들이 멸해야 할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 신들까지도 따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2번이나 완전히 쫓겨나였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천대, 그들이 받았던 박해, 그들의 노예 생활은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못이나 이마에 표시를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러시아나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고 다른 나라로 추방당하는 것은 작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재산을 가질 권리나 어떤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왜 이처럼 안녕과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이런 말씀을 버리고 돌이켜서 헛된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를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는데 특히 고난을 받는 것을 몸으로 다 감당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 본을 남겨 놓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바르게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단 틀린 성경,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찾아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개한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개된 성경은 많은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몰몬 교리,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 안식교인들의 교리, 신천지, 은사주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등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을 믿는 로마 가톨릭, 또 성경의 일부만을 교단 교리로 정해서 소위 정통 교단이라는 모든 이단 교리들이 바로 변개된 성서에서 나온 것이고 잘못된 해석과 적용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참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지만 이 사람이 만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은 어떤 유익도 안 되는 헛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런 계산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얻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보다 정말 헛된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잘못된 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데서 벗어나면 헛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이켜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첫째로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후에 그는 뜸을 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토를 달자 주님께서는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유대인이었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처음 말씀하셨던 분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주님이셨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외모, 학위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앞에 가셨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아들이자 주님께서는 그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에게 주님의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던 바울을 본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여겼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할 참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길을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고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바울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표적으로 그는 눈을 멀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떠진 후로 그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을 보였어요. 그는 구원받은 후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죄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회심한 바울과 동행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행적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라고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교회에서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의 사역과 그의 개인적인 생활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투명하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주님을 섬겼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르쳐 주었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갔고요. 이러한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따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눈물로 권면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따르라고 성경에 그렇게 바울을 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간 바울을 본으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했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있었거나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본을 보이지 못했던 앞서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스리던 사람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사들이나 감독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단 자기보다 높은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권위이든 영적인 권위이든 모든 권세는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세는 인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영적 권위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라. 말로 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쥐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행실의 결과를 봤을 때 따를만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공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서 입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목사의 권위가 다 영적인 권위가 될 수 없고요. 또 모든 신부의 권위가 다 영적인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교황이나 추기경, 감독, 신부 등 로마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우리가 복종하고 따를 만한 영적 권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집단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한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신도들을 올가매대고 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고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은 이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거나 또 세상 일에 관여하면서 자신들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삶도 말씀 전하는 대로 살면은 성도들의 그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세상 일에 참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나 사회단체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따르기 전에 그들의 말과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고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그 전에 신실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신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목사나 교사들을 잘 살펴서 오염된 행실과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죄인들을 구정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령의 열매로 덕을 끼치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드는 목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성호 목사를 따르는 러크만 추종자 집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이성호 목사나 러크만이라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우리 앞에 간 그 성도들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지만 다시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올바른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안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더욱더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오래 길게 갈 것도 없이 바로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들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따르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죠. 어떤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의 재직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들이나 목사들은 한 사람도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한테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 길을 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변개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나 목사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구석이든 자기들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들은 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앞에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길, 옳은 길을 먼저 가셨고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외치면서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결박과 감옥에 갇힘과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로 살해되었고요. 양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악인의 길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살아가시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의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앞서간 성도들을 따라감으로써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